안녕하십니까. 진리의 사랑 세계 선교회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앙적 과제를 5가지로 집약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신앙적 과제의 5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속량을 받은 성도들은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몸의 속량, 곧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요나가 사흘 후에 고레배 속에서 살아나오듯 십자가의 죽음 이후 사흘 만에 이루어지는 자신의 부활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 또한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며 또 하나의 다른 구원을 제시하였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며 죄사함의 속량 후에 이루어질 몸의 속량 곧 부활에 관해 명확히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초기에는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인지 AD 51년경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 10년 후에 쓰여진 빌립보서에서는 표적에서 벗어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로마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순교한 영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부활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이 머무는 낙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후에 몸은 땅에 두고 영으로 낙원에 오른 바울을 비롯한 순교자들과 죽은 성도들의 영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순교자의 수가 차면 곧 부활하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속량 곧 부활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 낙원으로 간 성도들이 언제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답 역시 성경의 교훈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비유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재림의 때를 알아보는 중요한 징조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외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화과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한 후 1948년 5월 14일 유엔의 승인하에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 후 1878년 만에 독립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어느새 77년이 지났어. 이제 인자의 날을 알리는 가을절기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요? 다만 놀라운 사실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는 예수의 말씀에 의탁하자면 사흘 만에 고래의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가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성읍 니느웨로 들어가 회개를 선포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유사하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래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온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듯 낙원에서 내려온 순교자들의 영들 또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리라던 천사들이야말로 바로 부활한 순교자의 영들이라는 가정도 가능할 만치 생명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유대인들의 부활과는 에레미야 18장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신 환생론에 근거하고 있으나 AD 4세기 콘스탄노플에서 열린 제5차 종교회에서 윤회 환생론은 이단으로 선고되었고 이후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전통으로 굳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환생과 부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때에 열리는 진리의 사랑 안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